절망 중의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뒤에서 토론을 했나 봐요. 좀 그게 그냥 조용한 토론이 아니라 좀 시끄러운 그런 언쟁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어? 그러니까 그 토론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더 크냐 이거죠. 누가 더 크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걸로 이렇게 언쟁이 붙죠. 우리 아빠가 더 싸움 잘해. 너네 아빠가 더 싸움 잘해. 그때부터 이제 뻥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빠는 태권도 5단이야. 내가 아는 아빠의 친구는 10단이야. 내가 아는 삼촌의 형은 권투 선수야. 뭐 어쨌다고요? 그게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겨보려고 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도요. 예수님 이제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나름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딱 회복하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 되시면은 누가 국무총리 될 것 같냐? 누가 오른팔일 것 같냐? 야,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가 못 이기지. 그래, 베드로는 2인자라고 치자. 그 다음은 누가 될 것 같냐?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너네들끼리 왜 싸우냐? 지금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애초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셨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 간에, 가족 안에 이런 자꾸 언쟁이 일어나는 것, 직장 안에,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고 내 자존심이고 이런 것 갖고 계속 논쟁이 간다라는 것은요, 애초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31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돼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 힘듦, 갈등이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해서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다시 말하면 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으셔야만 하는지, 또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돈 문제면 예수님이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이라도 터셔야 됩니다. 아니 5만 원짜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억처럼 5만 원짜리를 자꾸 떼어주니까 5만 원이 늘어나더라. 뭐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대요.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맞지만 실제로 성도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죠? 머리로는 알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뭐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게 사실은 죄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아서 우리보다 뭔가 영성이 좋고 해서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부르셔 놓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였었는데, 너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너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너가 어떤 사랑 안에 지금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복음은 나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거나 믿음의 슬럼프가 온다든지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복음의 본질은 나의 삶을 조금 편하게, 나를 좀 기분 좋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죠. 그 하나님과의 화목됨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화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지금 이 복잡한 생각을 잠시 안 하게 하는 게 평안이에요. 지금은 편합니다. 그럼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복잡한 생각을 안 하는 것에 약발이 좋은 것은 기도보다는 아주 독한 술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마약을 하시면 직방입니다. 저도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늘에 이렇게 붕붕붕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닌대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지 않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와 같냐면 마치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카드깡 아시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갚아요. 그럼 또 이 빌린 데를 갚아야 되니까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갚아요. 그럼 자꾸 뭐가 늘어나요? 카드 수수료, 이자가 늘어나죠. 원금은 갚아지지 않은 채 이자를 갚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채무, 불이행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평안들은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 복잡함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평안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치유하시겠대요. 그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평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살 필요 없는 나임을 깨닫게 해서 그 믿음의 확신한 자 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기도하는데 평안함 안 찾아오던데요.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 찾아오던데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항상 응답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본질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하나 문제 해결해 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을 때 기도하시면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내가 그 불안한 평안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주는 겁니다. 만나줘서 힘내서 가래요. 대신 가주시는 게 아니라 먹고 힘내서 가. 추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가라. 덥니?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주면서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 빼놓고 모든 것 다 바꿔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비유를 보면은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어떤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걸 샀다, 그렇게 같이 발견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천국은 뭔가를 새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말도 못할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로 나옵니까?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이 많다, 원망이 많다. 이번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원망, 불평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냥 계속 습관이 돼요. 그만큼 내가 이 복음 안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나를 행복하고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걸 아는 것을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영적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요, 근본 원인을 먼저 아는 겁니다. 원인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앞에 언급했죠.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예요. 오해하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나. 이게 근본 원인이고,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스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버튼이, 이런 버튼이 내 안에. 어떤 스위치냐?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스위치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누가 건듭니까? 내 자녀가 건듭니다. 내 남편이 건듭니다. 내 아내가 건듭니다. 현실이 건듭니다. 경제 문제가 건듭니다. 건강 문제가 건듭니다. 툭툭툭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스위치가 우리 안에 있어 하니까, 이 스위치를 누가 눌러? 여동생이 누른대요. 엄마가 누른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엄마 없애달라고 기도. 자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독침이라 돼갖고 맞아서 여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네. 그랬으면 좋겠대요. 애들이니까 철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안에 그 스위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스위치가 커져서 그냥 날씨만 더워도 이게 눌리는 거예요. 날씨에도 눌리고 계속 눌려요. 그냥 다 짜증이야. 비가 와도 짜증나고 더워도 짜증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지하철에 일하시는 그 기관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에어컨을 덥다고 해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춥대요. 그럼 또 올리면 덥대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더워지고 하면 교회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에어컨 바람이 싫고 춥다, 그럼 좀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하나 입을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춥네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겨울은 누가 기준이냐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틀어주고, 내가 좀 덥다면 겨울은 어차피 옷을 많이 껴 입으니까 벗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름 되시면 에어컨 바람이 싫고 춥다 하면 좀 옷을 좀
챙겨갖고 오셔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 근본 원인을 아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내 이 염려, 짜증의 버튼이 자꾸 눌리는데 그럼 누르지 말라고 상대방한테 지금 우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스위치가 이만하게 커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퉁퉁 이렇게 쳐진다니까. 내 자녀들이 피해 다니려고 해도 엄마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해도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치고 다니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남 탓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뭐만 못 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스위치. 그 스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잖아요.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 지경 될 때까지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라고 차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는 나구나라고 안 봐줘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되고 그 상황, 그 사람만 생각이 나면 막 짜증부터 확 나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사실을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잘 볼게요.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제자들이 누가 높냐 이거 토론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앉히사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째가 되는 것. 여기서 첫째가 뭘까요? 지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중이 되려. 첫째로 들어갈 나중이 되는데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죠? 종이 되면서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는 뭡니까? 성공이죠. 잘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기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 참된 성공은 뭐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된다는 것은 뭐냐를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첫째가 아니라 넘버원이 된다, 성공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요, 얼마나 내가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가 그게 큰 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쌓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업적을 이루고, 이게 세상에서의 잘 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예요.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난 죽었다고 믿는 것, 그게 넘버원이래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넘버원,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자기 욕망, 고집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자, 그 자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요, 단순히 자기 절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자기 절제는요, 지금 여긴 자기 부인도 있죠. 언제 이게 되냐? 내 것이 쓸모가 없구나, 요게 깨달아질 때 내려놔지는 겁니다. 탕자 예를 들어볼게요. 탕자도 아빠한테 유산 땡겨달라고 할 때 나름 자기 계획이 있었겠죠.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이걸로 한번 사업 한번 크게 일으켜갖고 내가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근데 하필 갔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거기서 뭘 배웁니까? 내 계획, 내 것이 쓸모가 없구나.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말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순순히 가서 겪어봐. 이게 틀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학생한테 긴 말 안 했어요. 멀리 돌아갈래? 빨리 올래? 왜 굳이 고생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려 그러니? 그래도 그걸 맛을 보고 와야겠다면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결국 너는 하나님한테 코가 깨서 결국 오게 될 거야. 기억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절제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 당장 삶이 힘들어서 돈 하고, 근데 그게 그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왜냐? 그게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뭐 성철스님처럼 똑바로 누워서 안 자고 이렇게 불편하게 자야 되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이런 금욕주의적인, 지금도 그 카톨릭에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런 아예 침묵, 무건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수도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린 뭘 배우느냐?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건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놓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걸 놓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너의 그런 계획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장사권을 팔고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백날 첫날 해봤자 네 방법이 먹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할 거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도 자기 계획대로 가기 전에 바나바와 싸움이 크게 난다니까요. 바울의 사역 중에 성경에서 크게 싸움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싸움이 기록돼 있다니까요. 사역자끼리 싸웠다고. 왜요? 잘해보려고요, 바울이요. 근데 결국 바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힘쓰는데 길을 막아요.
그 바울의 계획이 틀려서가 아니라 네 건 쓸모가 없어. 내가 인도할 거야. 네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야 일반적인 은혜 속에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꼭 뭐 이렇게 불이 뜨거워야지만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 자체가 최악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이거 깨닫는데 꽤나 다이나믹한 사건들을 겪었죠. 한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율법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훌륭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구나. 이거를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전히 그거 갖고 저도 하나님이랑 엎치락뒤치락 많이 싸웁니다. 그러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싸움입니다. 결국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 고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 하나님한테 딱 선 그어놓고 요건 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요 정도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넘어오면 저 부담돼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합니다. 요거까지만 전 딱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건듭니다.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그 선, 나의 틀 건드려요. 왜냐? 그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첫째가 되는 그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근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 앞서 말씀드렸죠. 내 주장에 쓸모가 없구나. 이거는요, 보고 100번을 바닥을 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반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내 생각, 롯 데리고 오고 자녀 준다고, 후대 준다고 하는데 안 주시니까 나름 집에 길리운 종을 상속자로 삼고, 또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고, 뭔가 내 방법대로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안 좋은 열매들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귀 잡고 일로 와.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 앞에 세워요? 제단 앞에 딱 세워요.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돼요. 제단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불태우는 것, 그게 제단입니다. 근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을 통하여서 죄 지었던 너도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했습니까? 아니요. 또 말 안 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요. 근데요, 그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이 계속 반복됐는데 어느 날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바쳐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냐?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근데 그냥 마법같이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이 쓸모가 없구나 이거 모르면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겪어봐. 말 안 듣는 나이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지 할 때 그냥 살짝 만져보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치지만 이렇게 상처만 안 난다면. 그럼 뜨거우면 지금 이제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고생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고생하면서 받았던 상처 기억도 안 나게 하십니다. 상처 안 나게 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소요를 읽었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떨궈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길을 걷고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발에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떼내고 집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리 붓기는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되죠. 당연히 떼고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떼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작업하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랑 안 맞고 처음이고 또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걸 안 맞아서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 같고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다 지고 가는 것만 같은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한번 고통해봐. 너 가난하게 한번 살아봐. 그걸로 날 사랑하는지 증명하면 내가 복 줄게. 절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요, 그 물질적인 거, 돈이 굉장히 우상되어 있고 그것만 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가는 대로 푹 빠져서 살만한 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에 내가 진짜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날 힘든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절대 놓지 못하고는 그것 놓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누가 더 높냐? 내가 예수님이랑 친척이고 내가 예수님이랑 몇 년 같이 지냈고 우리로 따지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 직분이 뭐고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너가 얼마나 지금 너가 잡고 있는 것 그를 내려놓느냐, 이게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 번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린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대단한 실력과 기능을 갖춘 사람 하나님 쓰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막 서밋 이렇게 해서 막 대단한 기능을 갖추고 그런 사람 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없는 자를 쓰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시점에 부르시는 게 하나님 일하는 데 도움됐을까요? 궁중에 있을 때 부르는 게 좋았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였을까요? 궁중에 있었을 땐 모세 힘이 있었다니까요. 또 나름 왕자의 아들로서 말팔도 있었어요. 영향력도 있고. 또 그때는 어린 아이니까 그 왕자의 말을 왕은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까지 끌어내십니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연고도 없어요. 이제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갈 곳도 없고 그냥 도망자로서 그냥 아무 삶의 낙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양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나 진짜 이젠 하나님밖에 내가 기댈 곳이 없어.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성경은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싫죠? 좀 그래도 의지할 게 좀 많고 내가 하나님도 도와드리고 서로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대학 시험 막 잘 본다고 해보세요. 너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보다는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힘들어요. 다 죽을 맛이에요. 인생 뭐 한 70, 80 살아본 분들이 야, 참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라. 그런 분 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그런 척 하는 거죠. 그 마음속의 불안, 허무 그걸 채울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늙어서 여행 다니고 뭐 손주나 뭐 있으면 손주 보고 뭐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진짜 여기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살했어요. 왜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에 답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왜 살지? 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니면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과학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 그 과학의 정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과학이 내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세포 하나, 동물과 우리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주 속의 그 먼지로부터 그냥 비롯된 그냥 존재예요. 결국 죽고 그냥 세포로서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그런 세포쯤으로 우리를 여긴다니까요. 그럼 사는데 뭐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복잡하잖아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해. 이거 봄이 왔으면 꽃 구경 가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의지하고 기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잘못한다고 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삶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승재야 그거 아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넘어졌니 다시 가자.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서 그런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인생 결국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지금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사람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괴계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크십니다. 악인을 가지고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 갈 길 가. 너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쟤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가 잘하는 것에 너가 힘을 써.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36절에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인식과 지금 어린아이의 인식은 되게 틀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되게 귀하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그 숫자 세는데도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은 포함 안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이제 어린아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내가 그 아이처럼 보여야 됩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 방법과 내 뭐 여기저기 얘기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두 손도만 다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속수무책인 어린아이와 같은 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문제와 상황 속에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기 전에 바울이 얘기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 순간마다 구원이 필요한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반응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하고 연약한 나. 그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할수록 그 십자가가 내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고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애주세요. 귀신 나타나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리고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뭐 그런 식으로 밖에 못 썼으나 사실은 내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줘야 돼요. 또 뭡니까? 이 어린아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또 우리 가족 있죠. 또 교회, 또 여러분 직장. 지금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영접한 게 아니라 또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대하듯이 이런 말입니다.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나 자신을 보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또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제가 왜 저래?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가 지금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그 사람에 드러나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아내들아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딱 내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좀 해볼까?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내 고집, 내 기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적당히 지금 합의 보려고 하는 나 아닌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몸뚱이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남자분들은 다 자기 몸뚱아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투영합니다. 100%가 아닐 수 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생길 때 우린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라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래요. 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준 게 아니라 맡겼다라는 것. 맡긴 건 뭐예요? 주인이 했을 법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성향을 몰라서 그래요.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장사해서 돈 버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것을 묻어놓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쓸데없는 짓 해서 그거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오히려 그들이 혼났겠죠.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 내게 전달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긴 것을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 내 배우자, 또 내게 주신 물질, 나의 삶, 내 삶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많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치유될 것 같았으면 벌써 치유됐습니다. 벌써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거 감당할 만해서 그래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짐 같은 거 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치유하고 또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다 놓고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 이거 축복으로 바꾸실 거 맞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나 치유하시고 나 보게 만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그거 하나님 나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훌륭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 이 자리에 그렇게 되면 다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믿음을 시작하신, 영어 성경에는 파이오니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됩니다. 일단 학교 가세요. 졸업은 합니다. 100점은 못 맞을지언정 예배 오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것이 쓸모가 없다고 깨닫는 사람일수록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자가 믿음 좋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반은 왔죠. 의지할 것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기 더 힘쓸 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